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갔을 때에, 그 당시에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설교를 했을 때에 그 헬라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울을 데려다가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도대체 이 교리가 뭐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걸 너에게 가르쳐주겠으니까 한번 말해봐라 이러면서 부활의 교리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설교를 들었던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바울을 비웃고 조롱을 했어요. 왜? 그들은 왜 사람이 죽은 몸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뼈가 썩고 살이 썩어서 흙이 돼버리는데 어떻게 이게 부활하느냐,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해라, 그러고 조롱을 했던 것이. 왜? 그들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없었거든요. 성령이 없으니까 영의 일들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 딱한 사람들이죠. 그 중에 일부만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믿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9절에서요 21절을 보면은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 특별히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같은 철학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19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교리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겠느냐. 네가 우리 귀에 어떤 이상한 것들을 들려주므로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고 하였더라. 그곳에 있는 모든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은 그들이 여가는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든 데 위에는 아무 것에도 쓰지 아니하더라. 한마디로 속된 말로 배때기들을 불러가지고 새로운 것을 듣는 데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 자, 그래서 그때에 정말로 사람들이 믿었으면 좋겠는데 믿지 않고 비웃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극히 일부만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32절 보시면은요, 이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에 관해서 다시 듣겠다고도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더라. 그러나 몇몇 사람은 믿고 그에게 가담하였는데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사람 디오노시우도 있었고 또 다말이라는 여인과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유명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낮고 천한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만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변화받기 전에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이제 부활을 합니다. 잠든 자들이. 15절에서 본문 16절을 다 15절 데살로니가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랬어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자,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나타났을 때 아주 우렁차게 뇌성병력과 같은 호령을 하신다 이거예요.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신다 이것이. 그래서 부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주 안에서 먼저 잠든, 무덤에서 잠든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 여기서 먼저 변화돼 가지고서. 자,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이제 씨앗과 이제 열매 맺는 것에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꽃과 씨는 전혀 다르죠, 모습이. 씨앗을 뿌리면은 씨앗이 싹이 터가지고 씨앗 형체는 사라지고 이제 자라서 줄기가 올라서 꽃대가 나갖고 꽃이 피죠. 꽃 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부활하는 과정에다 비유할 수가 있어요. 꽃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 이 씨는 사라지는 거라겠죠. 자, 그리스도인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자꾸 세상 조직에서 여러 가지 자기 삶에 지쳐갖고 빼앗아가고 있어요. 실망을 하게끔 뺏어가고 있다 이것이.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니까 소망을 잃어가고 있다 이것이요. 이런 때 우리는 믿음의 자세를 다 잡아야 된다 이것이요. 정말로 다 잡아야 돼. 자, 그래서 죽은 몸은 어디다 비유했으니 땅에 심겨진 씨예요, 씨. 부활한 몸은 이 씨로부터 생겨나는 꽃이라 이거예요. 바로.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6절 사이에 보면은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을 보죠.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물론 이것이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직접적인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서 가서 거기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선한 일을 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책들에 기록된 자들, 불못에 던져질 자들. 이게 저주의 불이라 이것이에요. 부활이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빌립보서 4장 3절인 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먼저 기록이 됐죠. 교회 시대에.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이 교회 시대와 환란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통치에 같이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한다 이것이. 부활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해야 돼요. 두 번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건 아주 그 인생은 망친 거예요. 인생으로 망치면 좋은데 영혼을 망치니까 큰일 나죠. 영혼을. 혼이 영혼토록 불못에 들어가서 고생당하니까. 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만이 그분께서 이름을 부르셔요. 아무개야 이리 올라오너라고 그렇게 부르신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휴거라고 불러요 우리에게. 첫 번째 부활이나 또 휴거 또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지상 천년 통치 왕국이 끝나고 온 우주가 불타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시작되기 직전에 마지막 부활이 있어요. 마지막 부활. 두 번째 부활에 이건 뭐냐?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거기 서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이에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 사이에 큰 환란이 있어요. 지상 천년 통치 왕국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바울 당시에도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믿질 않았어요. 믿질 않았다 이것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교리를 가르쳤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에요. 거기도 완전히 동의를 안 한 거예요. 옳습니다 하고 동의를 하는 것이. 그런데 구약성경에조차도 부활의 교리가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다 이것이. 자, 여러분들 욥기 보세요. 14장 보시죠. 13절에서 15절을 봅니다. 오 주께서는 나를 은비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가 지날 때까지 나를 숨기시며 나에게 때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리니 내가 주께 대답하리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에 지으신 것에 애착을 가지시리다 그랬어요.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은 나를 기억하소서 맨 뒤에 느낌표가 딱 붙어 있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구절마다. 그리고
욥기 19장에 26절에서 27절을 봐요. 틀림없이 부활을 갖다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잊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가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이겠어요. 부활해가지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분명히 부활한다 이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신약 성도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상급과 욥은 백보자 심판상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이를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엄청나게 호령을 하고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세 가지 음성으로 다 호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주님께서 일으켜 세웠죠. 그때 뭐라고 호령했죠?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어요. 그 호령이 우리한테 이제 울려 퍼질 거예요. 아무개 일어나라 이렇게. 아무개 일어나라 이것이에요. 뭐 11절 43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와 익숙한 민족이에요. 가장 익숙해요. 그들이 전쟁을 설포할 때나 민족적으로 이동할 때 여러분들 출애굽 과정을 보세요. 아주 자세하게 나팔 소리를 구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모집을 할 때, 모일 때, 그럴 때는 나팔 소리로서 통제를 했어요. 로마 제국 당시에도 높은 사람들이 행차할 때, 올 때 나팔을 불어서 환영했어요. 우리나라도 어디서 외국에 국빈이 방문하죠? 의장대가 나팔로다가 환영을 하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고족대로 동원하죠. 고족대로 동원해요. 그래갖고 최고 예우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현대식 군악대를 또 동원하더라고요. 자, 이 천사장의 음성은 대단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요, 시내산 도착했고 율법을 받기 전에도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다 이거지. 자,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장은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존재가 있어요. 미카엘이라는 전쟁을 담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미카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상에 직접적으로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전달자라 이것이. 그런데 이 미카엘 천사장은 이스라엘에게 특별 사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큰 환란 기간에 공중에서 미카엘과 군대하고 이 사탄과 그 군대하고 전쟁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사탄의 군대가 패해갖고 땅으로 쫓겨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의 몸에 갇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탄은 고통의 시작이야. 3년 반 동안. 시공간을 영적인 존재니까 아무데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는데 몸에 갇혀 있으니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고통의 시작이지. 자, 우리 그리스도에는 자세는 뭐냐? 내가 육신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힘들고 짜증나면은 화부터 내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주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을 쓰는 거라 이것이. 자, 우리는 몸의 구속을 통해서 영광의 영원토록 참여할 약속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그랬어요. 처소를 말 안 하면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데리러 다시 오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죽음의 직면에 있을 때 질병으로 죽음의 직면에 있는 성도들 소망을 잃지 않고 확신과 소망을 이제 심어주는 이런 위로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임종 예배 때나 장례
식대 이런 구절들을 이제 설교자가 남은 유족들한테 소개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느냐 이것이. 큰 위로를 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쉬고 본문 4장 17절을 보시오. 그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려니 이랬어요. 휴거라는 용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랩처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들려 올라간다는 뜻인데 라틴어에서 나온 거야. 랍토라고 그랬어. R-A-P-T와 랍토. 이건 뭐냐? 포위하다, 휩쓸려가다 이 뜻이에요. 내 자유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영어 단어 랩처라는 말이 나온 것이야. R-A-P-T와 랩처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이것이. 그런데 랩처라는 의미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재빨리 채가다 이 뜻이에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주님을 영접한 후에 침례까지 받고 나서는 성령께서 이 빌립을 낚아채갖고 어딘가 딴 데로 옮겨놨죠. 그래서 그 에스토 골로 옮겨놨어요. 감쪽같이 몸을. 거기서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9절의 의미가 재빨리 채가다.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아있는 성도들은 눈 깜짝할 순간에 낚아채가 쓰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것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위한 소망과 간절한 기다림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강조가 있는 거라 이것이. 자, 그 다음엔 랩처라는 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자신을 주장하다라는 의미예요. 자신을 주장하다. 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분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너는 내 신부라 이거예요. 주장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방금 아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초서로 말하면 내가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 내가 다시 오겠다 이거예요. 오겠다.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소유를 주장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의미는 랩처는 새로운 장소로 옮기다 이 뜻이 있어요. 이건 뭐냐?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저기 있었어요. 루스드라 성읍에서 돌에 맞아서 혼이 떠나가지고 그때에 새로운 장소로 옮겨졌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2장 4절을 보죠.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끌려 올라가서 그랬죠. 새로운 장소로 옮겨졌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끌려 올라갔다는 뜻이.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때에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곳으로 데려갔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이고 타국인들이고 우리는 나그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바울이 주장한 대로 셋째 하늘에 우리 시민권이 있다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대로. 그리고 랩처라는 이 말의 네 번째 의미는 뭐냐? 위험으로부터 구해내자는 의미가 있어요. 위험으로부터. 교회가 큰 환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진노로 쏟아붓기 직전에 우리의 본향의 셋째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위험에서 구출해낸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랩처라는 의미가 그거라 이것이 바로. 자, 그래서 이것이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이나 5장 9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보죠,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위험으로부터 구해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위험으로부터.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받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 직전에 우리를 낚아채서 데리고 올라가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누구에게만 들려주느냐? 이 교회 시대에 생명책에 기록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들려주시는 거예요. 듣게끔. 나머지 이 세상 사람들은 듣지를 못하거나 들어도 전혀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날벼락 같은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을 봅니다. 12장 29절에서 30절. 그때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천둥 소리였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도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음성은 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뇌성병력 같은 음성이 들렸는데 제자들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한 거라 이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원히 있게 된다. 영원히.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하반절에서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공중으로 데리러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뵐 것이에요. 만나다로 번역된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만나다는 단어는 왕이 보낸 사람을 만나다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러더라 이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또는 중요한 사람을 만나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현재 살고 있지만 공중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신 그대로 그분을 보게 될 것이에요. 또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거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중한 만남의 순간은 말로 이루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을 봅니다.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라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분과 같이 똑같이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자, 가장 소중한 만남의 의미가 네 가지 이제 있어요. 가장 소중한 만남의 의의가 몇 가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영광스러운 만남이 될 거라 이것이에요. 영광스러운 만남이 될 거라 이것이에요. 이게 보통 영광스러운 만남이 아니에요. 세상의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갖고 우주의 주인이시며 또 영화로운 그분과 만나게 된다 이거예요. 영광스러운 만남이 되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영광을 영원토록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럴 때는 우리는 그분께서 오실 때 영광으로 우리 몸은 이제 바뀐다 이것이. 바뀌어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죠. 17절에서 18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 될 거예요. 영원한 만남. 셋째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주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에요. 헤어짐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세상적인 만남은 일시적인 거예요. 만난 후에도 왠지 허전하고 공허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다시 이별해야 되고 또 이렇게 기껏 반답도 만나는데 또 사귀다 보니까 또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세상적인 만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몸이 변화돼서 예수로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 헤어짐이 없어요. 헤어짐이. 영원토록. 그 다음에 예수로의 만남은 화해의 만남이 될 거예요. 이제는 적대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화해의 만남이 될 거라 이거지. 그런데 이 만남의 화해의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바로. 그래서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 로마서 14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석으로 번역된 이 말이 헬라어의 의미로는 뭐냐? 여기서 베마티라고 그러는데 이 헬라어 단어가 올림픽 당시에 심판들이 승리자에게 왕관이 쥐어지는 그 장소가 베마티라는 곳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행한 일들에 따라서 행위의 심판을 받고 상급과 유업이 주어지는 장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인데 그 의미로서 우리는 화해의 만남이 될 거라 이것이.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백보자 심판석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 다음에는 교회 시대 이후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구약시대 성도들, 환란 성도들, 그 다음에 지상왕국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상급과 유업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백보자 심판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휴거되자마자 즉시 예수님과 만났을 때에 펼쳐지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백보자 심판석은 지상 천년왕국 통치 이후에 또 하늘과 땅에 다 정화된 이후에 만나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상급과 유업을 받는 장소죠. 백보자 심판석은 첫째 어떤 자리냐?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떨어지는 장소.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거기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중에 구약시대나 그 다음에 이 환란 기간이나 왕국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때에 가서야 상급과 유업을 받는 장소예요. 이렇게 다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영광스러운 만남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만남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화해의 만남이 될 거라 이것이. 여러분들은 그 소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딴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 앞에 간음 행위예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믿음의 정조를 철저하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